우리 다 함께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예비하신 은혜를 다 함께 받기를 원합니다. 최근에 누구로부터 어떠한 대접을 받아보았습니까? 아니면 최근에 누구에게 어떠한 대접을 베푸는 적이 있습니까? 대접을 받은 적도 대접을 한 적도 없는 것은 혹 아닙니까? 산다는 것을 정의하면 평소 때 무엇라고 생각을 하고 살고 있습니까? 좀 더 말을 늘리면 나는 왜 이 땅에 태어나서 존재하는가? 나는 왜 이 땅에 살아가는가? 사는 목적이 무엇인가? 사는 방법이 무엇인가? 그것이 산다는 것의 정의입니다. 그것이 확립되지 않고 산다는 것은 그냥 유리방황하는 겁니다. 여차하면 좌로 갔다, 여차하면 우로 갔다, 비틀거리며 살아가는 겁니다. 아무것도 기대할 만한 것이 없습니다. 산다는 것을 명확하게 정의하고 누군가에게 선명하게 뚜렷하게 똑바로 말할 수 있는 그런 남은 생애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대해서 우리는 잘 알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 전체를 알아야 되고 부분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날 시대는 부분적인 것, 따옴표로 말미암아 한 구절 두 구절 원하는 것 따와가지고 그것만 주구장창 강조하다 보니까 성경의 전체적인 맥락이 없이 자기 의도가 그 구절에 스며들고 해석되어져서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그 성경 구절을 이용하는 경우들도 허다합니다. 왜 그런 일들이 발생합니까? 성경을 읽지 않으니까. 성경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할 수만 있으면 많이 여러 번 반복해서 읽고 또 읽어서 한 구절 속에 전체가 조명되어지는 그러한 해석 능력과 그러한 분별력을 가져야 되는데 성경을 한 번도 읽은 적이 없는 사람이 이 구절 저 구절 이곳에서 저곳에서 들은 걸로 자기가 좋아한다고 자기 취향에 맞는다고 발췌해가지고 그거를 떠들어대면은 그게 올바른 떠들어댐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까? 아니올시다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그런 역기능적인 것을 초래하고 있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을 하느냐 장황하게. 성경이 무엇이냐? 산다는 것의 정의입니다. 그러면 산다는 것의 정의는 무엇이냐? 바로 다른 사람, 남을 대접하는 겁니다. 왜 살아요? 남을 대접하기 위해 살아갑니다. 그런데 육신의 생각, 타락한 악한 본성은 대접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대접받으려고 합니다. 우월감을 가지고 으뜸이 되려고 합니다. 남보다 뛰어나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발버둥을 치고 살아갑니다. 그런 대접은 고사하고 남을 끌어내리기 바쁘고 남에게 흠집 내기에 여념이 없고 뒷담화하고 물론 명확한 근거가 있는 팩트에 그 잘못이 있다면 책망, 꾸지람을 해야 되겠죠. 바르게 잡아줘야 되겠죠. 그런데 시기 질투에 의해서 끌어내리는 것들은 자기는 그 사람보다 훨씬 못하다는 것의 반증입니다. 그래서 성경이요 온 율법이다. 토라와 예언서의 가르침을 요약한 것이다라고 한 게 어디 나옵니까? 마태복음 7장 12절에 다른 사람이 너희를 특정한 태도로 대접하기를 바라는 것처럼 항상 다른 사람을 대접하라. 이것은 토라와 예언서의 가르침을 요약한 것이다. 직접 하면 뭐예요? 이것은 곧 율법이여 선지자니라. 모든 성경이요 모든 가르침을 압축한 것이 남을 대접하는 것. 그럼 대접한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대접하라는 것은 식사를 대접하는 게 대접입니까? 아닙니다.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존중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배려하는 것, 섬기는 것, 나누는 것, 베푸는 것, 돌보는 것, 올바로 세워주는 것. 이것이 대접입니다. 우리가 존재하는 것.
산다는 것의 정의는 바로 남을 대접하기 위한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보답하는 것, 대접하는 것, 그것에 합당하게 반응하는 것이 우리 존재의 이유요, 존재의 목적이, 존재의 방법입니다. 이쯤에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대접할 때 기뻤습니까? 대접받을 때 기뻤습니까?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영에 속한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대접할 때 기뻐했으리라고 믿습니다. 물론 대접받는 것도 흐뭇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접할 때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마음에 흐뭇하고 보람됩니다. 남은 생애가 어떻게 하면 내가 누구를 많이 할 수만 있으면 최선을 다해서 대접할 것인가를 기도하고 고민하고 계획하고 시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것 때문에 존재하고 그것 때문에 기도하는 겁니다. 쓸데없는 거 이것저것 넋두리를 널어놓고 하나님을 자판기로 만들어서 이것 달라 저것 달라 하려고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남을 대접하기 위해서 산다는 것을 입증하고 산다는 것에 합당하고 타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 우리가 대접해야 될 사람들이 부지기수입니다. 차고 넘칩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대접을 해야 됩니다. 말씀으로 대접할 것인지, 말씀을 전하는 것도 말씀으로 섬기고 대접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말씀으로 섬기는 자들을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해라.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라. 일방적으로 받기만 받지 말고 그것에 상응하는 보답을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의 가르침은 모두 그와 같습니다. 왜 우리가 성경을 배웁니까?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 선이 뭡니까? 대접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겁니다. 돌보고 베풀고 나누고 섬기고 함께하는 겁니다. 부부 사이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아내의 역할은 남편의 역할보다 훨씬 더 비중이 큽니다. 철들기 전에는 너 좋고 나 좋고 그냥 취향의 동질성, 그냥 서로 간의 호감에 있어서 움직이고 있는데 실제는 아내는 끊임없이 일생 동안에 요리사가 아닌 이상 남편이 일생 동안에 남편을 공경하고 남편을 대접하는 위치에 있습니다. 근데 결혼한 사람들 그걸 고마워하지 않습니다. 당연한 듯이 여깁니다. 아내도 대접할 때에 의무로 하면은 기쁨이 반감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기쁨으로 섬기고 대접하면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기쁨으로, 보람으로, 즐거움으로 보답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마음으로 내가 섬기느냐, 대접하느냐, 이것은 매우 중요한 태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안타깝게도 의무감에서 뭘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 얼마 가지 못해서 힘들고 지친 까닭에 쓰러지고 넘어집니다. 그러나 사랑의 마음, 예수의 마음으로 대접하면, 나도 거저 예수님께 섬김을 받았는데 십자가의 대속의 그 사랑은 바로 우리를 대접한 겁니다. 완전히 죽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과 원수요, 티끌과 재불간 우리들을 또 다른 어떤 것으로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대접을 해주신 겁니다. 우리의 모든 행위의 출발은 예수입니다. 그래서 예수로 말미암아 대접하고 섬겨야 됩니다. 기쁜 마음으로 섬겨야 됩니다. 예수님도 불평하면서 원망하면서 섬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도 우리는 일생 동안 그 받은 은혜를 감사하고 은혜에 보답해야 됩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순종으로 보답하는 겁니다. 부모님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기준을 세워놓고 그 기준에서 벗어난다고 불평을 토로할 대상이 아닙니다. 부모가 어떠하든지 공경하고 순종하고 감사해야 됩니다.
에베소서에도 이 6장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눈에 보이는 부모는 하나님을 대신하는 자들입니다. 눈에 보이는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찌 공경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자녀된 자는 부모를 하나님과 같은 동등한 위치에 두고 공경해야 됩니다. 순종해야 됩니다. 그러면 결과는 땅에서 잘되고 장수합니다. 땅에서 잘되는 게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이 번성되어지고 형통되어집니다. 그리고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습니다. 말을 바꾸면 부모를 공경하지 아니하고 불순종하고 대적하고 원망하고 불평한다면 정반대의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잘 되지 못하고 장수하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사람을 일반화할 수는 없지만 대부분이 그럴 확률이 높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삶이란 무엇입니까? 계속적인 보답이요 대접입니다. 남에 대해서는 무엇입니까? 대접이란 말을 풀면 무엇입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그 사람으로부터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도리어 대신 해주는 것이 대접입니다. 이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면, 아무 생각이 안 들면 괜찮겠지만 그런 생각이 들면 내가 그에게 해주는 겁니다. 아, 저 사람한테 커피 한 잔 얻어먹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면 내가 커피를 사주면 됩니다. 내가 저 사람에게 밥을 한 끼 얻어먹고 싶다 싶으면 밥을 사주는 겁니다. 그게 진정한 대접입니다. 그것도 돌아올 것을 생각하지 않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는 사람들을 대접하고 하나님께 보답하는 것이 진정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그것은 곧 자신의 삶의 질과 직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고 부모의 마음을 흡족하게 못하면서 내 삶의 질을 행복의 질로 바꿀 수 있다? 어림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기쁘시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의 말씀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본받아서 우리는 살아야 된다. 대접하는 것을 배워야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우리를 대접한 그 대접은 흉내 불가합니다. 전무후무한 우리를 위한 섬김이요, 희생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못할지라도 그것을 기준 삼고 표준 삼아서 섬겨야 됩니다. 아낌없이. 주라 그러면 주실 것이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주신다라고 하는 약속을 믿고 줘야 됩니다. 사랑도 주고 관심도 주고 격려도 주고 복음도 주고 진리도 주고 식사도 이따금씩 줄 수 있으면 주고 냉수 한 그릇도 주고 그것이 바로 예수의 정신이요 예수의 품격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길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가신 길. 그 말에 반복성이 있지만 예수님이 가신 길이 십자가의 길입니다. 사람들이 찾지 않는 길입니다. 그 길로 갈 때 우리는 남을 대접할 수 있고 예수님과 같은 삶을 재현해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살아야만이 우리는 행복의 너비 길이 높이 깊이를 더해갈 수 있습니다. 쪼그라들고 어렵고 괴롭고 고달프고 힘들고 무겁고 괴로운 삶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무언가가 잘못된 겁니다. 자기중심적인 사고요. 예수님과 동떨어진 아무리 예수 이름을 판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그 품격을 배우지 못하고 품격을 이루지 못하면 예수님처럼 살아낼 수가 없습니다. 즉 남을 대접할 수 없습니다. 산다는 것의 그 정의를 충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전혀 엉뚱한 타락된 삶, 하나님
뜻에서 벗어난 삶을 살기 때문에 내적으로는 공고해, 외적으로는 쓰라린 고통입니다. 반복적으로 그렇게 살면서도 못 깨닫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생애를 완전히 바뀌어야 되는데,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예수로 살겠다는 것의 선언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우리 배워야 됩니다. 예수를 본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가신 길을 가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감사와 찬송의 말을 올려드려야 됩니다. 예수님과 연합된 빛의 자녀로서 빛을 비춰야 됩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길을 잃고 방황하는 자들에게 있어서의 이정표와 같은 역할을 해야 됩니다. 저 길로 가야 되겠다, 저 사람처럼 살아야 되겠다 라고 하는 이 시대의 표준이요 기준점이 돼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냥 뒤섞여서 누가 누군지 모르는, 구분이 되지 않는 그런 삶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주를 기쁘시게 하는 데 있어서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빛을 비추라 그랬습니다.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 죽은 자들이라는 것은 영적으로 죽은 것을 의미한 것이지 지금 무덤 속에 있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생명이 없는 겁니다. 왜? 예수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어떤 일을 하든 어떤 위치에 있든 예수 없으면 그는 죽은 자들입니다. 그 죽은 자들에게 빛을 비추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성별된 인간관계, 여기서 은밀히 행하는 것을 말하기도 부끄러울 것이다. 세상에 물드는 것, 세속화된 것을 결연하게 절단하고 단절하고 손절하고 빛을 비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냥 세상에 물에 물 탄 듯이, 술에 술 탄 듯이 살면은 결코 빛을 비칠 수가 없습니다. 아닌 것은 아니요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부끄러운 것, 음란한 것들, 악한 것들,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불을 축적하려고 하는 것들, 이런 모든 부끄러운 것들과의 손절을 해야 바로 우리는 주를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가치관을 가져야만이 우리가 산다는 것에 대한 올바른 정의를 충족시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가장 중요한 결론적인 것은 무엇입니까? 지혜자로 사는 것이다. 지혜자. 저와 여러분이 지혜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에서는 지혜와 어리석음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혜자는 듣고 순종하는 자요, 어리석은 자는 듣기만 하고 순종하지 않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머리로만 수긍하는 겁니다. 지식과 관념, 정보만 채우고 실천은 전혀 하지 않는 겁니다. 머리만 커진 겁니다. 그러나 지혜자는 순종이요 실천자인데 무엇을 실천하라는 겁니까? 기회를 능동적으로 만드는 겁니다. 세월을 아끼라는 말이 이게 소극적인데 적극적인 해석은 기회를 갖다가 창출해라, 생산성을 높여라 그 이야기입니다. 왜? 때가 악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능동적으로 우리가 복음과 진리를 들고 나가지 않으면 우리는 약한 세상에 그냥 삼키운 바 되어진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복음과 진리의 생산적인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지혜자는 무엇입니까?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한 자입니다.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 것, 범사에 감사하는 것,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겸손에 의해서 말씀과 일치결합을 이루는 거룩에 이르는 것, 이것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거룩에 의해서 실천되어지는 경건의 아름다운 삶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아야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습니다. 이 뜻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냥 종교인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냥 타이틀만 기독교인, 크리스찬이라고 하지만 실제 내용은 거룩과 경건과 동떨어진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핵심이고 지혜의 완성입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은 성령 충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성령 충만해야 거룩에 이를 수 있고
경건의 아름다움으로 살아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신의 생각으로는 결코 거룩에 이를 수 없고 경건하게 살 수 없습니다. 수많은 지식을 끌어안고 있고 설명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거룩과 별개입니다. 거룩은 예수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진리와 일치된 품격입니다. 내가 전혀 작용하지 않는 깨끗한 영성입니다. 영의 생각입니다. 생명의 생각이요, 빛의 생각이요, 평안의 생각이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는 생각 체계입니다. 내 마음이 결코 근심과 두려움이 깃들어서 곤고 속에서, 무거움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괴로움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거룩하지 못하다고 하는 것의 반증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가 무엇입니까?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시험하여 보라. 직역하면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보라. 이렇게 해석하는 게 합당합니다. 어떻게 내가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일까? 산다는 것에 대한 올바른 정의를 알고 그 정의에 부응하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예수요. 예수를 닮는 것이요. 예수를 본받는 것이요. 예수님이 가신 길을 가는 겁니다. 그게 거룩의 길이요. 경건의 능력이 실제가 되어지는 삶입니다. 지혜자란 바로 이런 자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해한 자입니다. 말씀을 순종하는 자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자입니다. 또한 찬송과 감사가 끊이지 않는 자입니다. 자신이 기분이 나쁘다, 뭐가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우울 모드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건 그겁니다. 나에게 허락되지 아니한 것이라고 빠르게 포기할 줄 알고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람이 감사와 찬송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지혜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무엇입니까? 피차 하나님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함께 복종해 나가는 겁니다. 순종입니다. 적극적인 표현. 하나님의 뜻에 함께 너도 순종하고 나도 순종하고. 어떻습니까? 지혜자로 살고 있습니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다윗을 내 마음에 맞는 자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까? 그가 주님의 뜻을 알고 주님의 뜻에 순종을 했습니다. 물론 부분 그의 인생의 종말에는 그릇됨이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그는 하나님이 우선이요 하나님의 뜻에 전폭적으로 순종하는 생애를 살았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뜻,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감정, 우리의 기분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랬을 때에 우리는 주를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주를 기쁘시게 하면 주님만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를 기쁘시게 하는 당사자도 충분히 넉넉히 기쁨이 충만하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기쁨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자가 아닌 기쁨이 차고 넘치는 즐거움이 평안이 마음속에 가득한 그런 생애가 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종교인입니다. 그의 직분이 무엇이든지 그의 사회적 이치가 어떻게 되든지 그것은 별개입니다. 우리는 주를 기쁘시게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수시로 자주 아니면 날마다 매 순간 분별해야 됩니다. 나의 이 말은 주를 기쁘시게 하는 말인가? 나의 이 생각은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인가? 나의 이 인간관계는 주를 기쁘시게 하는 주의 의도와 목적을 이루는 인간관계입니다. 그렇지 않고 아무 생각 없이 만나고 헤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성령을 의지해서 성령 충만을 달라고 해서 그에 맞는 적절한 말을 할 수 있고 적절한 행동을 할 수 있고 적절한 섬김과 베품과 나눔과 돌봄을 행할 수 있는 그런 매 순간순간이 되어져야 된다고 믿습니다. 시행착오 없이 주를 기쁘시게 하는 남은 생애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